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감추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참 힘들고 바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마다 교회 다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그 배경이 좀 다양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원래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하도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의 버거움 가운데 도움을 받고 또 외로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그때 그 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 신림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였어요.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물론 저에게 없었고, 그냥 동생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래서 억지로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갔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평생 교회를 처음 한번 나가 보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는 거의 매일 갔습니다.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보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죠.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셔서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그래서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양심껏 말씀을 드리지만 딱 한 대 때렸어요. 딱 한 대 때렸는데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던 이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학교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저에게 묻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걔는 좀 맞아야 된다고, 걔가 하도 얄밉게 굴어서 내가 딱 한 대 때린 거라고 뻑뻑 우기고 걔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보고 너 이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교회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반대하고 핍박하는 게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생이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동생이 교회를 가자고만 말하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이 아끼던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윽박지르면서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저 액자를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라고 그렇게 막 위협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 동생은 틈만 나면 교회 재밌다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계속 저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그냥 딱 한번 가볼 생각으로 교회에 처음 갔는데,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했던 것만 좀 느껴져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뭐 오래 다닐 생각은 물론 없었고 그냥 몇 번 그냥 다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미스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교회를 왜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교회 가서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리고 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을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아마 어쩌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를 바라보는 그 여학생들의 그 눈총이 제가 마음이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제가 그냥 그 변두리에 있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제게 자신감을, 그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저에게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꾸준히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회의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들이 제 외모만 보고 뽑은 거예요. 저의 그 외모만 보고 그냥 흠모하는 마음으로 뽑아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나서 제가 그 학생회 임원으로서 그 당시 그 감리교회였는데요. 그 감리교회 이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대표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그곳에서 총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도 제가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했죠. 어쩌면은 제가 그렇게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면서 그냥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저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에는 그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전제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진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분석 때문에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의도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내가 교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냥 우연히 나간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 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말은 마치 내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예정과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다면 왠지 예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왠지 인간의 자율적인 그러한 결정을 무시하거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말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내 판단과 그리고 내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왠지 서로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입니다. 50여 년 전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이 깊어지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이 생겨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교회에 보내시고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를 강권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게 하셔서 그래서 이민교회의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나요? 둘 다 맞겠죠.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는 확신하고 있고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고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한 가지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압적으로 그냥 저를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언제나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달라졌더라라는 경우는 아직까지 제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은 저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운명적으로 다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미움과 질투, 시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늘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바람에 갑자기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요셉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결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한 행위가 정당했다거나 하나님이 택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심지어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너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가 너 안 팔았으면 총리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다 내 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죠.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그들의 미움이었고 질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줄 텐데,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 전에 이제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요셉을 팔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죠. 엄밀하게 생각하면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는 맞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에게는 예정이라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라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꾸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우리가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왜 바울은 자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의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그렇게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셨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올 때 그냥 뛰어 올라오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부축받지 않고 그냥 뛰어 올라오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뛰어 올라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뛰어 올라오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서 뛰어 올라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도 저는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올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를 못하도록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제게 능력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자유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안 막아요. 하늘을 날고 싶죠. 하늘을 날고 싶은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건 내 자유의지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인간을 받아주시고 그를 살려주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혹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의 막내 아들은 그 아이가 1살쯤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아들이 되도록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저와 제 아내가 그 아이를 택해서 입양하고 저희들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 택했다고 하는 말은 그 아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시킨 대로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누군가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저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끊으려고 하지 않는 한은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사를 묻지 않고 왜 내 자유의지를 묻지 않고 나를 입양해서 아들을 삼았느냐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하여서 내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이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킨 적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내 의사를 묻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택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정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긍휼에 기반한 것입니다. 누구를 택했고 택하지 않았다는 말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정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정의 그 의미는 사랑이에요.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25만이 살았던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마침내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에베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할 때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당시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있어서 그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마치 온 도시가 다 변하는 것 같았죠. 당시 그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그 점을 치던 책들 혹은 마술을 하던 책들을 가져와서 몽땅 다 불을 살랐는데 은 5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거의 한 100만 불, 몇십억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직업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되어서 온 도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넘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던 그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생업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그냥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의 자존심은 아데미 여신상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데미 여신상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다시 에베소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몇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스테디움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에는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에베소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야외 연극장입니다.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3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 넓은 곳에 사람들을 끌고 그 기독교인들을 끌고 갔다면 아마도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겁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무려 2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 기독교인들 그야말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기독교인들, 자기 친구들, 그리고 사역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바울이 들어가면 죽어요. 바울은 그 교인들과 인사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던 곳인데, 부흥을 경험했던 곳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고, 한두 시가 마치 다 복음화되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된소리를 맞은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도망을 가야 됐던 거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렸어요. 불과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못 들어갔어요. 에베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로 부둥켜 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3년 동안 정을 들였던 곳인데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울은 붙잡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로마 감옥에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의 신학계에서는 이 에베소서가 어쩌면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다면,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한 지 몇 달 후입니다. 몇 달 후. 다시 말하면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 애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마음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일어난 그 폭동과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그 이 사람들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고 붙잡혀가기 시작하고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힘들고 버겁게 믿음을 지키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인들을, 그 교회를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했던 그 첫 번째 말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인사에서 거듭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버거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어떤 시련과 혼란 가운데도 nak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비록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이제는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이나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디프레스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을 말하고 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개념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독제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피를 다 깨끗하게 맑게 해주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의 이론에 의한다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거기에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착안해서 이 문선명 씨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문선명 씨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여기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죠. 따라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뱀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고, 그 이후에 하와가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다는 말은 그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또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러운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 자손들은 다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몸속에는 사탄의 피, 더러운 피가 흐르는데, 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는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1936년 4월 5일 날 이 예수님께서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문선명 씨에게 내가 못다 이룬 구원을 이루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문선명 씨가 제2의 메시아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이제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피가름의 원리,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것, 그 피가름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만든 예식이 바로 합동결혼식이죠.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일주일간의 절차, 예식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그 일을 문선명 씨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그 죄의 피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과격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른다, 내 안에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들은 마치 우리의 몸속에 그 더러운 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깨끗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피라고 이야기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피로 깨끗하게 해진다는 말의 의미, 피는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정결한 그러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는 구원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가 군중 이 로마 병장의 갑옷을 적셔도 그래도 그 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량, 죄사함이 되셨다는 말인데, 사실 이 속량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입니다. 속량,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 이것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속량을 말할 만한 제도가 없어요. 사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식이 죄를 지으면요, 자식 대신 감옥에 갈걸요? 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그냥 벌을 받고 자식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걸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 제도 안에서는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게 되어 있죠. 누구도 대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들의 문제죠. 노예들을 사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속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뿐만 아니라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짐승에게도 이것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을 물면 그 짐승은 죽여야 하는데 그 짐승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짐승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도 속량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강아지가 뚱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귀여워서 붙여준 애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뚱땡이라는 애칭은 뚱뚱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귀엽다는 뜻으로 뚱땡이라는 애칭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마땅한 날은 유독 그 뚱땡이를 붙들고 뚱땡이 너 맞아야 되겠구나,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뚱땡이 한번 혼나야 되겠네 라고 막 뚱땡이를 야단칠 때마다 제가 막 섬찟하거든요. 지금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 같은데, 나보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섬찟했어요. 제 아내가 이 뚱땡이를 너무너무 귀여워했어요. 그냥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강아지를 안고는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하고는 그것도 저를 막 맞이해 주고 그렇게 그 강아지를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을 다 무서워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저는 지금도 고양이도 못 만집니다. 새도 못 만집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못 만지는 이유가 있다면, 물론 귀여워요. 물론 그리고 참 그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소중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방을 가도 강아지가 저한테 다가오면 저는 그냥 얼어버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여릿여릿하고 그냥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 갈대 같잖아요. 그 여릿여릿해서 겁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강아지가 물까 봐 그래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뭅니다. 사람은 물어도 강아지는 안 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도 못 만지고, 저는 병아리도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병아지도 못 만지고, 제가 낚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미꾸라지를 못 만져서예요. 물 것 같아요. 그게 다 못 만지는 경우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사람을 물면, 그러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 주인이 동물을 사랑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면 물린 사람, 피해를 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속량입니다. 죗값,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그 강아지든 고양이든 소든 말이든 동물은 이제 사람을 그 해한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요? 사탄에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죄값을 위해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것이지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했다, 사탄의 노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탄은 성경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이미 패한 자입니다. 사탄은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탄을 믿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나라를 더 크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대장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지옥에 계십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헬라적인 이원, 카스몰로지일 뿐이에요. 성경은 말할 때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사탄은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귀가 거길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 그러면 너 부자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유혹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귀가 하고 있는 유혹은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 그렇게 말합니다. 나 섬겨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인생의 최고야.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정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혹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우리 지금 누구도 마귀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뜻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의가 느껴지시는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황당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로 했다면, 저는 그렇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 친구를 자유하게 해주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친구 둔 사람 부러워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를 가지고 속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저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죽여야 되는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이 사람이 강아지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참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어서 그 강아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강아지 대신에 내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강아지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여?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아버지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펄펄 뛰면서 도대체 거기에서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고 어떻게 공의가 느껴지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부당한 일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저는 그때 비로소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다 말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고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받은 사랑은 뭘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할 수 없던 그러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가 두렵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그 성도들이 그 위험과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알 때 바로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디디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나락에서, 끝자락에서조차도 우리가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죄사함이 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로, 아니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랑을 너무 좋은 선물,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좋은 선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안식년도 없었고 휴가도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냥 정말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그렇게 무리하면 나중에 목회하기 힘들다고,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된다고, 목회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고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플로리다에 좋은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 꿈인데. 그런데요, 만일 누군가 저에게 플로리다에 좋은 별장을 하나 사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진짜예요. 저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절대로 그거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혼자 쓰지 않습니다. 조 목사님도 와서 일주일 계시도록 하고, 유 목사님도 일주일 계시도록 하고,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 나눠 쓸 겁니다. 진짜예요. 저 혼자 쓰지 않을 거예요. 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래서 베풀며 쓸 겁니다. 하지만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보고 설교는 이렇게 하라, 설교는 저렇게 하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제 인생을 간섭하려고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그 별장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전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간섭하려고 한다면 저 그거 돌려드릴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구원이 그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사람들은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주셔서 공짜로 주셨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공짜로 그거 주신 다음에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시면 나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굉장한 성공과 형통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들은 거저 주신 것이라고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죄사함이 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되새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그냥 싸구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왜 힘든지 몰라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아픈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인지,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버겁게 살아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이 아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냐고 물으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말해요. 나는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넉넉함을 주지 않으시는지,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쪼여오고 힘들게 만들고 버겁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슴이 먹먹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을 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을 들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한 10년을 넘게 이 미국 인디안 그 보호구역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매년 단기 선교를 간 거죠. 그렇게 선교를 가면 그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에 있는 보호구역에 있는 인디안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돈을 정말 잔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금을 제법 많이 줘요. 밖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줘요. 그런데 나오면, 그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거기 살아야 돼요. 공짜로 다 돈을 주는데 그 안에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알코올, 마약 중독이 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그 보호구역에서 내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학교를 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있는 그 분들은요, 사람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 백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항상 산을 쳐다보고 있죠. 얼굴은 잔주름이 가득하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죠. 말을 하지 않죠. 제가 한번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어느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하는 중에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도 역시 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였고 평생을, 아들은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마약을 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곳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생이 2,000명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은 50명이 안 됩니다. 제가 10살 된 아이를 한번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중학생도 안 됐죠. 10살 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제가 전도하면서 너 10년 후에 네 모습은 어떻게 그리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죽었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그게 그 아이들의 그냥 꿈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마약하다 감옥에 가 있거나, 그 정도로 소망이 없는데 아들 둘이 다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할머니에게, 근데 할머니, you know what? God loves you.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그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처음 저를 쳐다봐요. 처음 저를 쳐다보면서 저에게 묻는 말이,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요?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들 감옥에서 나오게 할 거고 남편은 술 끊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더라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할머니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할머니가 저는 그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버거운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그 말이 그냥 마음의 감동이었나 봐요.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이제 곧 건강해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잘 될 거예요.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 아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량,
죄사함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과 인치심, 설명이 어렵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하고 결론으로 요약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맺을게요. 보통 집을 사면은요, 그 집을 살 때, 저는 한국은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일단은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하면 대출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그 대출금을 여전히 갚아야 되지만 일단 그 계약을 마치고 나면 그 집은 제 집이 됩니다. 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죠. 대출금을 갚아야 될 의무는 저에게 있어요. 상환금을 내야 되는 의무는 저에게 있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보증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다운 페이먼트예요. 계약금, 선물을 값을 냈고, 그 다음에 인치심이라는 말은 계약을 하는데 서명을 했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누군가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주고, 이거는 그러나 갚는 동안에는 이 집은 당신 집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잘 갚겠습니다라고 또 은행이 서명을 하면 제가 또 사인을 해야 되죠. 갚겠다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은 제 집이 됩니다. 여기에 보증과 인치심이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사인하셨어요. 이제 나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사인할 차례인데, 그 자리에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이 대신하심으로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고 인치심이 되셨으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신 사인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결국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음악을 좀 주시면 한 2분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에 안 사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느끼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를 봐도, 내 인생을 봐도, 우리 아이들을 봐도, 내 건강을 생각해도 자꾸만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그 상황.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오늘 이 시간에도 터무니없는, 아니면 전혀 맥락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 그 말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날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좀 돈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 건강을 안 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줬잖아. 이거 말고 뭐가 위로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버겁고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압니다. 고백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 난 그래서 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난 다시 일어설 겁니다. 난 그래서 감히 괜찮다 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자꾸만 우리를 우울하게